하나님께서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현재형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땅 보이지? 이리로 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현재형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과거형이나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입니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가 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늘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보여주시면 보고 가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내가 다 본 다음에 가는 것은 계산이고 거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왜요? 계산과 거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큰 것이 보여도 내일은 저것이 더 큰 것처럼 보이면 얼마든지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처를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단순한 선택이나 거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해를 시키신 이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먼저 순종하라, 먼저 발걸음을 내디더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열어보이리라, 그러면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결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머뭇거림을 버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며 눈앞에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말씀에 붙들려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직 자식 한 명도 없고 그의 이름은 박복의 대명사이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만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땅이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다? 그랬다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주어진 것만 누리려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키가 크고 성질이 포악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또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다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자기 경내 내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가축을 끌고 와서 초목을 먹이면 자기네들의 가축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습니다. 아니면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평원도 아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 위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원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계속 장막을 옮겨 다녔습니다.
남방으로 계속 장막을 옮기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장막을 뽑았다, 걸어갔다, 다시 뽑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잠을 자는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결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계산과는 전혀 다르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그동안 잘 닦아둔 기반이 있는 하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보따리를 사서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유리할 때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이 맞을 때에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달프고 불리해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역으로 그가 해야만 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앞선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남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게브인데 실제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제일 남쪽 사막의 이름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그리고 이 네게브라는 말은 거칠은 땅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남방이라는 뜻도 되지만 남쪽에 있는 거친 네게브 사막도 부르는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처럼 남쪽으로 거친 네게브 사막까지 갔던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남쪽 네게브 사막까지 갔는데 그 사막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른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기근이 들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이가 장장 6,400km라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 땅에도 물론 기근도 있고 가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네게브의 사막보다는 훨씬 견디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 없이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넘어갑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그 땅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차지해서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텃세와 위협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풍족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근입니다. 평소에도 네게브 사막에 비가 오지 않거나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들면 간간히 보이던 풀들도 다 말라 죽는데 기근과 가뭄이 들었으니까 두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전이 네게브 사막의 모습입니다. 이 척박한 땅, 여기에다가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살면서 세상은 더 낯설어졌고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하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에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들었습니다.
더구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도 현실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과 기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거기에서 더 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은 아브라함이 잘 견뎌냈지만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는 흔들렸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극심한 현실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비옥한 땅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동시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해서는 안 될 하나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임을 믿는 믿음을 지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이 닥치니까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상대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을 자체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앞에도 언제든지 극심한 기근과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진짜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을 그 순간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길이 좀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할 선을 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최고의 행복과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위협과 괴롭힘에도 담대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어제보다 더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서 당신은 예쁜 여자라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 가겠지라고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고 걱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을 가불해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예전에 애굽에 이민을 가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 지금 곁에서 사례를 보고, 야, 저 여자 참 예쁘다, 저 남편이 누구냐, 우리가 죽여버릴까? 누구가 그렇게 수군대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있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하고 가불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모든 사람들은 이와 똑같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꺼려들여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가불에서 걱정하던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오빠이고 당신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불안과 근심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거짓된 삶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거짓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안 지키면 우리는 항상 불안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없는 거짓을 반복해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예쁜 여자다. 여러분, 이때 사례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으니까 몇 살요? 65세입니다. 발음이 왜 꼬이나요? 그런데 여러분, 65세 된 여자가 애국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그토록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설들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종족의 문제입니다. 애굽 사람은 대개 하모의 족속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셈족이라서 피부가 하얗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하얀 사람들을 보면 연령을 떠나서 거의 환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 검은 사람들 사이에 얼굴이 달덩이처럼 하얀 여자가 나타나니까 사람 다 예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대신들도 사례의 미모를 보았습니다. 그 미모에 매혹된 그들이 바로에게 그 아름다움을 마치 노래하듯이 끊임없이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후궁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성자박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가서 내 아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란을 떠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낯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거짓말을 낳았고, 그 거짓말은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불안,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기는 길 그 끝에는 반드시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복 누이 관계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계모의 딸이 아내 사례였습니다. 그래 어쨌든 현재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누이라고 말하고 시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대할 때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돌을 던지기는 쉽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입장,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정말 100%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배후에서 했던 교훈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례를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게 했고 그 대가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양과 소, 노비와 약대까지.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은 결코 축복의 장면이 아닙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부자, 믿음을 놓아버린 풍요는 결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능력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영영 빼앗긴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많은 물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정작 지켜야 될 것은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짝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 가나안 경계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왔을까? 내가 왜 그때 아내가 빼앗길까 봐서 질의 겁을 먹었을까?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아마 후회 막급이었을 것입니다. 그 비참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입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사레라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이 사례를 후궁으로 데려간 일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시인인 동체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와 나는 동일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것은 곧 나를 저주하는 것이므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뺏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멸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말은 바로와 그의 집이 심히 크고 많은 재난에 시달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재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친 일이었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가 사례를 들어간 날부터 바로의 궁궐은 계속해서 어떤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 신의 분노에 있으며 그 분노는 새로 오르는 여자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더라도 신의 진노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버틴다고 한다면 왕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본문에서는 이 바로가 한 말이 그 핵심만 이렇게 점잖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만 듣고 본다면 야, 참 바로가 대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실상 바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놓고 욕을 하면서 별의별 다 하면서 욕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욕들을 하면서 흥분하면서 그러면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현장 앞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내 사례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에 그 아내 앞에서 남편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떳떳한 부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부끄럽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찬양하셔야만 합니다.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후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의 명령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의 왕궁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경계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아예 애굽에서 추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추방당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1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가나안 땅 경계선을 넘어서기 직전 그 네겝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될 선 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가 추방해서 보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3절 이하를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리로 되돌아옴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그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그 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등진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믿음으로 전혀 상관없는 형편없는 짓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여금 야단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네가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야단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그 잘못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어긋나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는 질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교육적인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잘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계속 실수를 합니다. 위대한 믿음도 보여주지만 어처구니 없는 짓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그를 새롭게 빚어 가시고 그의 손을 잡고 친히 인도해 가심으로써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교육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 교육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미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현재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벌써 아브라함을 버렸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땅에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해서 애굽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더 이상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너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만들어줄 그 미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실속하고 잘못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미래의 실체가 그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도 수없이 거듭했지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그려가시는 미래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고 우리 역시도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대를 위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의 절대적 선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우리의 미래의 실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